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회 3회인데 미치겠네. 네. 다시 할게요. 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PD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3회 영회를 녹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네요. 약간 사기치는 기분이 드네요. 네, 사실 저희가 계속 지금 녹음 중인데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주에 하나씩 들으시니까 그러는데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신학책 차례죠. 네, 신학책하고 소설책하고 이제 다시 또 신학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마지막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종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폭력과 평화에 어우러진 그런 역사들을 돌아보는 그런 책이에요. 종교의 두 얼굴 하면은 뭐 평화와 폭력이겠죠.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다룬 책이에요. 제가 뭐 이것도 똑같이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 붉은 PD님은 지난 기독교의 역사가 평화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좀 폭력적인 면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큰 역사의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건 뭐 빼박이죠, 그렇죠? 네네. 그 저자도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대한 차원에서는 폭력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럼에도 어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정점을 찍는 예수의 평화, 그 이후에 예수의 평화를 잇는 어떤 소수의 평화주의 전통을 폭력적인 기독교의 거대한 역사와 계속 이제 대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비기독교적인 책이어서 감신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오랫동안 가르친 분이 박충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그 주 저서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사 1, 2, 3가 있는데요. 그 기독교 윤리사를 좀 대중적으로 압축한 책이 이 종교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성사에서 나왔고요. 사실은 우리 뭐 교회에서 붉은 PD님이나 저나 아마 샬롬, 뭐 평화,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샬롬이 바로 평화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평화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인상거죠, 그렇죠? 화평을 비는. 네네. 뭐 평화 관련된 찬양도 너무 많았고. 근데 정작 정말 말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평화를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평화란 것이 도대체 뭔가? 평화를 정말 좀 정의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평화란 것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평화란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게 이 책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개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1회에서 다뤘던 미로슬라브 볼프의 인간의 번영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볼프는 조금 이제 종교의 역할을 이 되게 거시적인 아주 큰 차원에서 이제 아우르면서 세계 종교와 함께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제 이 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역사를 말 그대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그도 우리 잘못한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한 소수의 평화주의 어떤 그룹과 운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볼프의 논지에 가장 큰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 지난 기독교의 폭력적인 역사를 이 책은 바로 이제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볼프의 책은 쉽게 말하면 뭐 미래를 좀 바라본 느낌이 있다면 네. 그 박충구 교수님의 이 책은 좀 과거를 돌아보는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네네. 그래서 박충구 교수님 실제로 이 어떤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그 여러 뭐 SNS나 뭐 여러 이제 그 온라인 그 언론에다가도 계속 그 교회에 대한 폭력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언론 그 글들을 계속 꾸준히 이제 쓰시면서 활동을 아주 그러시군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책 내용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에 이제 평화는 어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제 용어였거든요. 네. 그건 이제 전쟁에서의 어떤 그 차원에서의 언어였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로마의 평화, 어떤 이제 제도적이고 네. 아주 군사적인 국가적인 이 팍스 로마나로 대표된 그런 평화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서 예수의 평화를 어떤 이 책의 핵심적인 어떤 그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교부들의 평화,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 소위 국교화가 국가와 종교가 결탁한 크리스텐덤이 시작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기독교 국가 뭐 이런 기독교 왕국 뭐 이런 뜻이죠. 네네. 그러면서 곧 종교가 정치가 되고 기독교가 국가가 돼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국가의 시민으로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가면서 팍스 크리스티를 비판적으로 다루고요. 거기에서 자행된 수많은 폭력적인 역사를 낱낱이 다 이제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화된 기독교의 역사를 많이 이제 좀 드러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소종파라고 쓰는 제세례파 전통의 평화주의 운동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퀘이커 전통, 또 독일 개신교 전통,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 가톨릭교회 평화운동,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 WCC라고 하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저랑 비슷한 보수적인 스탠스의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WCC 하면 거의 뭐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네. 이 WCC가 그쵸. 어떻게 세계적으로 평화 이런 어떤 협치 이런 운동을 해왔고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이 신학 세계까지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책의 절반 정도는 기독교 네. 역사, 지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네. 기독교가 어떤 그 제국화된 그런 네. 면모로 인해 네. 그 어떤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비판하고 돌아본다면 네. 네. 후반부는 약간 뭐랄까요, 근대를 넘어오면서 그 이제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어떤 발견되어지는 일종의 대안적인 네. 그런 어떤 평화운동들을 네. 좀 되짚어보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이런 어떤 소수의 평화주의 운동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비주류고 그렇죠. 여전히 소수고 네. 네. 그나마 조금 이제 목소리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들어 좀 그런 네네. 목소리가 많아졌죠. 근데 아직도 사실은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제국화된 기독교, 그렇죠. 크리스텐덤, 뭐 기독교 나라, 예. 뭐 기독교 국가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미국의 영향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장로가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네. 되는 뭐 이런 그런 얘기 뭐 아직도 이제 뭐 듣고 있고, 뭐 우리가 1회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어떤 대통령 후보라든지 정치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뽑아주는 뭐, 그리고 어떤 기독교의 내용이 마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법 위에서 아주 권력적으로 아주 이 네. 압박해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차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전히 제 생각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많이도 외쳐져야 되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정당 정쟁론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전쟁을 옹호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로부터 네네. 좀 이제 정리되고 가톨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입장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런 차원도 다시 사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마 이제 붉은 PD님은 이제 아이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이건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조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다 군사 문화에 찌든 뭐 칼, 막 총. 남자아이군요. 네, 남자아이예요. 네. 네네. 그리고 보는 것도 다 폭력적인 사실은 문화, 이런 미디어 그렇죠. 이런 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죽이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적대하고 밟고 이런 게 그냥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그렇죠. 네. 저도 뭐 전쟁 영화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런 전쟁 문화, 군사 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떤 평화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수의 그런 저항 그런 정신은 여전히 네. 뭐 사실 우리나라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역사적인 세계적인 비폭력 평화 운동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정말 우리들의 피부에는 여전히 어떤 강압적으로 압제하고 사실 그 전도도 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좀 그런 게 있죠.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는데 안 믿어? 뭐 약간 이런 방식.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종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네. 저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네. 좀 하는 행동 또는 말일 수 있는데 사실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생활에 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반성을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예전에 가장 이제 열혈 이제 교회 청년이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무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러면 그냥 무례해도 된다는 어떤 강압적이 된다는 이런 그게 그러니까 저보다 되게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깔보는 경향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마 뭐 지옥 갈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깔본다기보다는 네. 이상한 오르식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네네네. 저도 그런 게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약간 여러 가지를 제가 더 씌워서 보는 거죠. 쟤는 그 내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 쟤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타락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때 그 충격은 지금도 그 순간과 그 말도 기억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네. 이제 고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교회에서 거의 열혈 교회 청년 네네. 교회 학생이었기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다 소문이 났어요. 남녀 공학이었는데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왔어요. 어떤 이제 여사친이 있었어요. 여사 사람 친구 네네네. 학생이 있어서 그 친구랑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쟤를 내가 지옥에서 건져내야겠다. 저 친구를 내가 네.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 해서 접근을 했어요. 정말 그 목적으로. 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좀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학교에서 같이 뭐 수업도 듣고 하다가 그 친구 언제 한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용아, 너 나 친구로 생각하는 거 맞아? 이런 거예요. 제가 맞지. 그랬더니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다들 승용이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 목적으로 너한테 다가오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그런 비슷한 경험과 그런 경험 중에 있거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붉은 PD님은 뭐 그런 좀 저는 이제 사실 흑역사. 네. 저는 뭐 그 제가 거의 뭐 선두주자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전 직장이 아주 호전적인 전도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네. 뭐 길 가는 사람도 붙잡아 놓고 네네. 전도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말할 게 엄청 많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그런 비인간적으로 네. 접근한 그런 너무 많죠, 사실 저는. 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실은 기독교의 흑역사도 다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독교 흑역사라는 제목을 단 책에 나왔어요. 네네네. 네, 저는 그 책도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역사를 그동안의 이 교회의 좋은 점만 부각한 그런 역사, 어떤 교회 교단 전통적인 역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 세속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교회의 흑역사를 같이 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도 그 책도 한번 저희가 다뤄볼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저자분이 좀 멀리 계셔서 모시긴 좀 어려울 수도 근데 있는데 한번 이렇게 요청하면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네네. 전에 한번 모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네.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기회에. 네.
또 이제 이 책을 이제 고르셨는데 네. 또 요 책에 얽힌 아무튼 좀 이렇게 사연도 좀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벌써 한 3, 4년 전,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으로 거의 최초의 독서 모임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것도 처음으로 SNS를 활용해서.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은 정말 너무 기억에 남고 손때도 많이 묻고 각 장마다 밑줄을 다 쳐져 있고요. 그리고 맨 앞장을 딱 피면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얘기했는지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차도 보면 누가 이번 요약하고 이런 것도 다 적혀있고 그래서 그 순간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이 책이 딱 봤는데 제목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고 그쵸?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주제여서 페이스북에 그냥 이 책 혼자 읽기엔 좀 그렇고 누구 없나 했는데 아름아름 한두 분씩 메시지 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 7, 8명이 모여서 한 몇 달 동안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한 두세 권 더 읽고 지금도 교제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기독교 바깥의 시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비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책 모임을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저자분에게 계속 많이 대들고 막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막 계속 그러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유익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정말 너무 소중한 책이어서 정말 좀 저와 같은 기독교인 분들 또 이 기독교 특히 신학이나 목회 그룹 안에 있는 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전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우리가 걸어온 우리가 서 있는 이 전통의 역사가 어떤지를 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 모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질문과 의심과 비판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독서 모임이 저는 건강한 신앙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사실 그 용도사님이 용도사님 그 SNS를 보면 그 독서 모임을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책이었네요. 네, 이 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책으로 인해서 제 인생 모토가 약간 약간 좀 이렇게. 근데 저도 정말 동의가 되는 게 독서 모임 혼자 읽는 것과 같이 읽는 것의 그 차이는 저 정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원석 작가님이 그런 얘기, 그분도 이제 굉장히 독서 모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 독서 모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천지 차이라는 게 동의가 되고 특히 이제 교회 모임은 사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소그룹 모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큐티처럼 그렇죠? 성경 몇 구절 읽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눈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천편일률적인 면들이 좀 있어요. 사실 약간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책도 어떤 책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이런 책은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니까 뭐 아까 뭐 좀 싸우기도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서 근육을 강하게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좀 논쟁적인 책도 한 번쯤은 저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걸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성향이 SNS에 몰려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약간 좀 관심종자여가지고 그런 점에서 참 저랑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심을 던져보지 않으면요 나중에 던지지 않은 그 의심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거든요. 멋진 제가 그랬고요. 저가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스스로 그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정말 사고력을 키우고 그런 의심력 그런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게 너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분들이 그런 거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그런 질문하고 그러나 의심하면은 마귀한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뭐 목회자분들도 정말 하는데. 스스로가 던져보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못할 질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사실 말하는 기회는 많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소통에 대해서 좀 감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독서 모임 하면 이렇게 뭔가 말하고 발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을보다는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거나 누가 오거나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독서 모임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먹는 시간도 많고요. 노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매개로 해서 하나에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제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공동체적 책 읽기에 대한 예찬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 진짜 금책바 뭐 독서 모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박충구 교수님의 종교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책의 한 부분을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의 322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류 기독교는 참된 평화의 길과 폭력의 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그 결과 평화와 폭력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는 모순을 품고 있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다양한 폭력을 제거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소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은 핵무기 시대에 직면하여 소종파 교회만이 아니라 주류 교회조차도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길은 핵전쟁으로 인한 공멸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정당 전쟁론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주의의 길일 뿐이라는 현실 인식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의 긴 방황 끝에 주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네, 금요일 책에 빠지다 제3회 오늘은 박충구 교수님의 종교의 두 얼굴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